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노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적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 강의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 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에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울린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너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너의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예레미야가 애굽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배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2절은 애굽의 패배로
수치가 가득하고 울부짖음이 땅에 가득하고 애굽의 용사들은 다 엎드려졌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안전하다고 피한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을 느부갓네살로 완전히 그냥 멸망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은 피할 수 없다는 거네요. 저는 죽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저의 환경에 감사하고 견디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큐티인 본문 해설입니다. 1사절 애굽은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과 전략을 의지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말과 병거를 앞세우고 방패된 군사들을 불러 모아 요란한 외침으로 전쟁을 뒤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정비된 군대와 뛰어난 전략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세워진 계획은 헛된 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지금 나는 무엇으로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운 계획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운 계획.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결국 도망치고 흩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위풍당당하게 진격하던 애국의 군사들은 공포에 휩싸여 황급히 달아나지만 결국 도망가지 못하고 넘어지며 엎드러집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에 개입하셔서 교만한 민족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보복의 날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땅 위에 실현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심판의 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히 삽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히 사는 게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은 애굽의 어떤 약을 써도 전쟁의 상태를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앞에는 그 어떤 처방도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 용사들의 울부짖음이 땅에 가득하고 그 수치스러운 소문이 열방에 전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의 처방과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한량한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아직도 많습니다. 기도하기. 화려한 세상 무기가 아닌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떤 사건에도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 계획을 앞세우는 교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묵상 간정 오지훈님. 교만의 나일강. 취업 고난 후 하나님의 은혜로 입사한 회사에서 1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부츠만 주시길 기대했던 시절은 까맣게 있고 난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마음이 나일강처럼 불어나 출렁였습니다. 특히 부당한 업무 지시로 상사와 갈등이 생길 때면 지금까지 내 힘으로 견뎠다는 고만과 의로움이 강물처럼 불어나 땅을 덮을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속의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4년간 해외와 국내 오지 근무를 마친 저는 본사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자회사로 발령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가 회사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는 생각에 분이 올라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인사과를 찾아가라, 노무 상담을 받아야 한다며 조언했지만 그동안 들은 말씀이 있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상사에 찾아가 제 상황을 말해보았으나 해결은 수치와 조롱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밤이 길어지자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이분 대단하네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자처럼
공채 출신이라 나는 안전하다고 여긴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달아졌습니다. 또 실력이라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해 두었다며 사명지로 허락하신 회사를 그저 안전하게 생계수단으로만 여긴 제가 보였습니다. 지금도 이전의 환경은 변하지 않고 거처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직장을 우상 삼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위로받으며 살림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제 안에 있는 교만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구원의 날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적용 1.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력한 사람이 도움을 구하거나 세상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적용 2. 직장 상사를 어떤 식으로든 비난하지 않고 헛된 기대도 하지 않겠습니다. 지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저의 환경에 감사하고 견디했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